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자녀 가운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역대상 4장 10절에는 유대 지파의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고통의 아들,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험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의 어머니 부모가 그 아이를 가질 때까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딱 거기까지죠. 조상이 누군지도 안 나오고 후손이 누군지도 안 나와요. 이 한 절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야베스와 같이 담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 넓은 땅, 고통 없는 삶, 행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에 천국에 올라가 보면은 천국의 창고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엔 너희가 구하면 주실 거라고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야베스와 같이 담대하게 네가 원하는 걸 다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2001년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대한민국 교회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 주기도문보다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모든 기독교 상품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달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음반까지 나왔고, 모든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책을 베껴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설교는 100년 전 스펄전 목사가 이미 설교를 했고, 그것의 현대판에 불과합니다. 묻고 싶은 것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9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리고 책이 225쇄가 발행됐는데 그 책을 읽고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은 몇이나 되나요? 그렇게 기도해서 넓은 땅을 갖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무병장수하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000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10,000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를 인간 중심으로 상품화한 죄악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바의 그 내용들은 이미 부흥사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됐던 내용이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유명 작가가 이렇게 민간에 퍼져 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면서 공식화해 준 거예요. 공식화. 예를 들면 이거죠. 선거 부정론. 선거를 조작한다라는 암암리에 퍼져 있던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누가? 윤석열이랑 그 공식적인 인물들이 맞다라고 공식화한 거죠. 책으로 내면서. 나쁜 놈이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품받고 환불받아야 되는 책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책에 기가 막히게 열광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바를, 내가 욕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이 됐죠. 그것이 기도가 됐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를 이해하기 원하는가를 알려주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병을 낫기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래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무릎하고 복숭아뼈에 이렇게 동그란 굳은 살이 박혔대요. 그게 진짜 낙타 무릎이라는 거죠. 이분은 기도하는데 원칙이 있대요. 개인적인 것이나 가족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신대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만을 기도하신답니다. 뭐 거의 몇 시간? 12시간 넘게 기도하시는 분이래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아버님이 친구 목사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가 망쳐놨다. 잘못된 기도. 내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망쳐놨다.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지식을 만들어냈고 삶에 대한 잘못된 비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자신이 굉장히 없어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도 많고 방법에 대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게 또 기도거든요. 오늘 이 기도 다시 알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일단 기도라는 것에 입을 떼고 또 그 입을 떼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 소망으로 기도 다시 알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하면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빠른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의 최우선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그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도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가 해낸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이상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란 말은 영적인 세계,
영적이란 말은 뭐 혼과 귀신이 있는 데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전능한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은 높은 자리를 말하고 하늘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 위에 있습니다. 땅은 하늘 아래에 있고 제한적이고 또 속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하늘의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음성,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의 명령에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성전이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성전이죠,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성전이죠,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성전이죠, 이제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소통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완벽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허락된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예수 믿는 우리를 돌이켜보시고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요청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작은 기도를 크게 받으시고 죄인의 기도를 경건하게 들으시며 유치하고 낮은 기도를 소중하게 경청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자 한자까지 모두 당신의 귀와 가슴에 담아두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더듬거려도 부족하고 못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잘못 기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향해 얼굴을 들고 말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고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듣기만 한다면 말해, 그럼 들어줄게, 거기까지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요청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하고 최상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하시고 우리가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나쁜 놈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니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보다는 선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오히려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재산을 미리 받겠다고 그 아들이 받을 유산을 요구하죠. 그 아들의 요청에 따라 유산을 줍니다. 아들이 그 유산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돼지치는 목동이 됩니다. 돼지치기가 되는데 돼지를 치다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니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기쁨의 소리를 치죠.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기도란 이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이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이런 아버지의 귓가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그 갓난아기를 여러분의 품에 안고 우리들이 감격했던 그 순간이 이 아이가 우리의 눈을 보고 우리 얼굴을 보고 소리를 낼 때, 어떤 의사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죠.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너는 뭐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내 팔에 안겨있냐고 구박하지 않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우리가 어눌한 말로 당신의 귀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이 아이에게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고 눈동자를 마주치며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계획하는 것, 그것이 유치하고 세상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먼저 입을 떼서 말을 하십시오. 우리의 편협하고 좁은 생각,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말하는,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길을 최고의 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최선으로, 아버지의 최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문 116번째, 이게 맞나? 제가 말을 제대로 했나? 116번째 질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답은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란, 최고의 감사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바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마주 대하는 것, 그것이 먼저 감사입니다.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줄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따지거나 논하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너무 수준 높은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그분께 끊임없이 말하고 그분과 사귀어 동행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들으시고 아버지의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옳은 선택 또는 잘못된 선택, 우리가 악한 행동, 우리가 선한 행동, 우리의 욕망 또는 하나님의 것, 그 모든 것들을 고하고 아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며 나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들의 어눌한 이 혀를 놀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당신께 맡겨오니 주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내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입을 떼어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에 감사가 또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